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빚진 자로 돼 육신에게 져서 육신대로 살 것이 아니니라. 우리는 예수님께 빚져 있습니다. 그분은 우리를 위해 모든 것을 다 바치셨습니다. 그러므로 이 시간 우리가 예배를 드릴 때 빚진 자의 마음으로 예배를 드립시다.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에 우리 안에 예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성령님이 우리 안에 계시는데 그 성령님이 우리를 주장하셔서 하나님 내 마음의 소리와 타협하지 않는 예배, 오로지 성령님만이 주장하는 예배, 말씀만이 주장하는 예배 되게 하려고 우리 주여 한번 외치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도와주시옵소서. 성령에 인도하여 주시고 붙들어 주시고 함께하여 주셔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예배가 하나님 아버지 주님 육신대로 져서 하나님 아버지 내 마음과 타협하는 예배가 아니라 하나님 주님이 인도하시는 예배가 되기를 원합니다. 내가 죽고 예수로 사는 예배가 되기를 원합니다. 내가 죽고 예수로 사는 예배가 되기를 원합니다. 오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그래서 주님만 바라보는 예배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주님만 의지하는 예배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이 예배 자리에 나와서 자기의 소리와 타협하지 않게 도와주시옵소서. 내 마음에 거부하는 악한 것들과 타협하지 않게 도와주시옵소서. 다 몰아내시고 주의 정결한 마음 청결한 마음으로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오 성령이 예배를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끝까지 이기는 자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정결한 마음 주시옵소서. 찬양하겠습니다. 정결한 마음 주시옵소서. 오 주님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나를 주님 앞에서 멀리하지 마시고 나를 주님 앞에서 멀리하지 마시고 주의 성령을 거두지 마옵소서. 그 구원의 기쁨 다시 회복시키시고 변치 않는 맘 내 안에 주소서. 아멘. 교동문 45번을 교독하겠습니다. 교동문 45번입니다. 교독하겠습니다.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며 그의 모든 은택을 잃지 말지어다. 내 생명을 파멸해서 속량하시고 인자와 긍휼로 관을 씌우시며 여호와는 긍휼이 많으시고 은혜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고 인자하심이 풍부하시도다. 우리의 죄를 따라 우리를 처벌하지는 아니하시며 우리의 죄악을 따라 우리에게 그대로 갚지는 아니하셨으니 동이 서에서 먼 것 같이 우리의 죄가를 우리에게서 멀리 옮기셨으며 다같이 이는 그가 우리의 체질을 아시며 우리가 단지 먼지뿐임을 기억하심이로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 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니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통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해 주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563장 찬송하겠습니다. 563장입니다.
예수 사랑하심은 성경에서 배웠네. 우리들은 약하나 예수 권세 많도다. 날 사랑하심, 날 사랑하심, 날 사랑하심 성경에 쓰였네. 나를 사랑하시고 나의 죄를 다시서 하늘 문을 여시고 들어가게 하시네. 날 사랑하심, 날 사랑하심, 날 사랑하심 성경에 쓰였네. 내가 연약할수록 더욱 귀히 여기사 높은 보좌 위에서 낮은 나를 보시네. 날 사랑하심, 날 사랑하심, 날 사랑하심 성경에 쓰였네. 세상 사는 동안에 나와 함께 하시고 세상 떠나가는 날 천국 가게 하소서. 날 사랑하심, 날 사랑하심, 날 사랑하심 성경에 쓰였네. 아멘. 양정자 선생님 나오셔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감사하시고 은혜로우신 하나님, 한 주간도 저희들을 지키시고 보호하여 주셔서 또한 거룩한 날 주님 전에 나와 저희들 산 제사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릴 수 있도록 은혜 주심을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한 주간을 돌아볼 때에 주님 뜻대로 살고자 애쓰며 힘썼지만은 또한 세상의 문화에 집중하여 좋아하는 것을 또한 보았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육신의 법은 세상의 법을 좋아하는 내 모습을 보며 하나님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육신의 법을 쳐서 복종시켜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또 우리 주영광교회 태신자들을 놓고 아버지 하나님 금식 릴레이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 전 성도가 동참하여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며 열매 맺을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이여, 내가 기뻐하는 금식은 흉악의 결박을 풀어주며 멍에의 줄을 끌어주며 압제당하는 자를 자유하게 하며 모든 멍에를 꺾는 것이 아니겠느냐. 또한 줄인 자에게 내 양식을 나누어 주오며 유리하는 빈민을 집에 들이며 헐벗은 자를 보면 입히고 또 내 골육을 피하며 스스로 숨지 아니하는 것이 아니겠느냐. 그리하면 내 빛이 새벽같이 비칠 것이므로 여호와의 영광이 내 뒤에 호위하리라. 하나님, 저희들의 금식이 기뻐하는 금식이 되어서 저희들의 모든 삶에 또한 영의 아버지 흉악을 풀어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기에
조금도 부족함이 없도록 은혜 내려 주시옵고, 또한 저희들 태신자를 놓고 기도하는데 아버지 하나님이여, 그들을 묶고 있는 악한 영의 세력은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결박시켜 주시옵고,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여 아버지 하나님이여 11월 14일 날 아버지 초청잔치에 다 나와서 하나님을 영접하고 아버지 하나님이여 주 영광교회에 등록하고 같이 믿음 생활하여서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살 수 있도록 주여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모든 아버지 하나님 행사를 주께 맡깁니다. 주께서 아버지 하나님을 주관하여 주시옵고, 주께서 아버지 은혜 내려 주셔서 저희들 잘 준비하여서 아버지 그 영혼들을 맞이할 수 있도록 주여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한 사람도 아버지 하나님이여 이 동참에 빠지지 아니하고 다 동참하여서 하나님 은혜가 임할 수 있도록 주여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오늘 또 아버지 하나님 앞에 산 위에 세우신 사자 목사님 영육간에 강건함 주시옵고 성령 충만함 주시어서 말씀이 선포될 때에 모든 흑암이 끊어지며 저희들의 쓴뿌리들이 아버지 하나님이여 끊어지는 귀한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에 첫 시간이 오니 마치는 시간까지 주님 영광 받으시옵고, 저희들에게는 은혜의 시간, 결단하는 시간, 주님 품으로 더욱 가까이 가서 하나님의 또한 아버지 하나님이여 은혜에 참석하는 자, 또한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으로 사는 귀한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5장 3절 10절까지, 마태복음 5장 3절로 1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교독하겠습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며,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며,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며, 화평케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며,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입니다. 아멘. 다 같이 자리에 일어나서 찬양하겠습니다. 주님은 이 자리를 우리에게 예비해 주셨습니다. 여기에 모인 우리는 주님을 예배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중심으로 예배하기를 원합니다. 주를 위한 이곳에 예배하는 자들 중에 주를 위한 이곳에 예배하는 자들 중에 그가 찾는 이 없어 주님께서 슬퍼하시네. 주님이 찾으시는 그 한 사람, 우리가 예배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예배자, 내가 그 사람 되길 간절히 주께 예배하네. 아멘. 주내로 이곳에 서 있네. 주 임재에 엎드려 절하네. 그 어느 것도 난 필요 없네. 주님만 경배해. 주내로 이곳에 서 있네. 주 임재에 엎드려 절하네.
난 필요 없네. 난 필요 없네. 주님만 경배. 한 번 더 주내로 여러분들은 주님의 은혜로 이곳에 서 있습니다. 주님의 임재를 구합시다. 엎드려 절하네. 그 어느 것도 난 필요 없네. 주님만 경배. 할렐루야. 주내로 이곳에 서 있네. 주 임재에 엎드려 절하네. 그 어느 곳도 난 필요 없네. 주님만 경배해. 우리 서로 인사하겠습니다. 주님의 은혜로 당신이 여기 있습니다. 시작. 예, 아멘. 예,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 사랑합니다. 주의 사랑으로 사랑합니다. 오늘은 산상수훈 팔복의 7번째 시간입니다. 오늘 특별히 말씀의 결론부터 한번 우리 다 같이 선포하고 시작을 하겠습니다. 다 같이 한번 따라서 선포합니다.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볼 것이기 때문입니다. 한 번 더 축복하죠. 옆 사람에게 하나님을 볼 것입니다. 시작. 예, 감사합니다. 여러분, 결론부터 선포한 이유가 있습니다. 하나님을 본다는 것은요, 믿음을 가진 우리나 또 믿음의 밖에 있는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도 아주 중요한 이슈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지 않는 이유를 보이지 않기 때문이라고 말합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데. 두 번째 이유는 믿는다고 하는 우리의 행동을 보고 믿지 않겠다는 거예요. 실망했다. 세 번째, 나는 보는 것만 믿겠다는 것이죠. 나에게 손에 잡히고 보여지는 것만 가치가 있어. 이러죠. 여러분들 지금 이 세대를 게임 세대라고 해도 별반 틀린 말이 아닐 거예요. 여러분, 게임이 실제 하는 건가요? 그냥 가상 공간인데도 그건 믿잖아요. 그죠? 유물론자, 이게 무슨 뜻이냐? 만물의 모든 현상을 물질의 상호작용으로만 보는 것이에요. 물질의 상호작용. 내가 상대방을 사랑한다. 그건 화학작용이다 이래요. 부모가 자녀를 사랑한다. 그거는 뇌에 무슨 물질이 나와서 그런다. 이거를 유물론자 이럽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태어나면서 이런 세상 철학을 그냥 기본적으로 장착하고 태어납니다. 보여지는 것, 느껴지는 것, 손에 잡히는 것만 믿겠다. 아무튼 오늘 말씀은요, 마음이 청결하면 하나님을 본다 이겁니다. 이것은 바로 우리가 하나님을 보지 못하는 이유도 설명하죠. 하나님을 보지 못하는 이유는 뭐예요? 마음이 청결하지 못해서입니다. 우리는요, 하나님을 보지 못하는 이유는 마음이 청결하지 못해서다라는 결론을 두고 오늘 말씀을 들어야 됩니다. 본론에 들어가기 전에 먼저 본다라는 일반적인 개념. 우리가 본다, 무엇을 본다라는 것에 여러 가지 다각적인 조명으로 한번 다시 살펴봐야 돼요. 여러 가지 다각적인 조명으로. 여러분, 이런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헬렌 켈러 아시죠? 이분이 헬렌 켈러예요. 이분은 눈도 보이지 않고 귀도 들리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말도 못하죠.
여러분 이 처지가 되었다가 한번 상상해 봅시다. 얼마나 어려울까요, 그죠? 헬렌 켈러는요, 사람으로 태어났지만 짐승과 다를 바 없었습니다. 음식을 수저나 포크로 먹지 않고 개처럼 핥아 먹었습니다. 언어도 아니죠. 이상한 짐승과 같은 소리를 내면서 자기 의사를 표현합니다. 보이지 않기 때문에 조금이라도 그 앞에 익숙하지 않는 것이 느껴지면 손을 휘두르면서 다 무너뜨리려고 그랬어요. 그 삶은 절망 자체였습니다. 아니 정확하게 말하면 헬렌 켈러는요, 자기가 절망에 빠지지도 몰랐겠죠. 한 번도 본 적도 없고 들은 적도 없고 이 세상이 어떻게 생겼는지 모르니 절망이란 단어 자체도 모르니까 그냥 그 절망 자체인 것입니다. 절망 자체면 자기가 절망인 걸 몰라요. 그런데요, 헬렌 켈러에게 하나님의 사람 앤 설리반이 등장을 합니다. 이 사람을 만나게 됐어요. 앤 설리반입니다. 이분에 대해서 아나요? 앤 설리반? 이분의 아버지는 알코올 중독자입니다. 어머니가 죽었어요. 이분은 어머니가 없습니다. 이분도 눈이 안 보였던 사람이에요. 아버지의 심한 학대로 인하여 정신병까지 걸려가지고 지하 병동에 갇혀버렸습니다. 아무것도 못하게 꽁꽁 묶어놓는 처지가 되었죠. 근데 이분도요, 하나님의 사람을 만나게 된 거예요. 늙은 간호사 로라라는 분을 만나요. 아무도 만나주지 않는 앤 설리반을 그 간호사가 찾아가서 밤마다 성경을 읽어줍니다. 초콜릿 놔주고 반응이 하나도 없어요. 앤 설리반이. 근데 하루는 보니까 놓았던 초콜릿이 하나씩 없어진 걸 보고 이 로라라는 간호사가 포기하면 안 되겠구나. 계속 기도하고 계속 돌봐주는데 앤 설리반이 하나님을 만나게 됐어요. 그 인생이 완전히 변해가지고 어떤 신문사에서 앤 설리반의 개안 수술, 눈을 뜨게 하는 수술을 해줘서 보게 된 것입니다. 이렇게 보게 된 앤 설리반이 하루는 신문을 보는데 이런 뉴스가 나오는 거예요. 보지 못하고 듣지 못하는 말하지 못하는 아이를 돌볼 사람을 구함. 이게 눈에 확 들어온 거예요. 앤 설리반은 결심합니다. 내가 받은 사랑을 난 누구한테 줄 거야. 주변 사람이 다 만류합니다. 안 돼. 그 사람은 어떻게 가르쳐? 듣지도 못하고 말하지도 못하고 보지도 못하는 사람은 어떻게 가르쳐? 다 만류했습니다. 앤 설리반이 이렇게 얘기했답니다. 나는 하나님의 사랑을 확신해. 그리고 만나게 된 거예요. 헬렌 켈러는요, 이 앤 설리반을 만나서 인생이 또 완전히 바뀌게 돼서 하버드 대학으로 들어가고 멀쩡히 눈이 보이는 사람, 멀쩡히 귀가 들리는 사람보다 훨씬 많은 일을, 훨씬 위대한 일을 감당하게 되었습니다. 뭘 말합니까? 보이는 것, 들리는 것에 대한 개념이 완전히 무너지는 그 대표적인 인물이 헬렌 켈러예요. 우리 주변에도요, 찾아볼 수 있어요. 눈은 안 보이는데 맨날 웃고 있는 사람이 있어요. 왜 그러냐면 그 사람은요, 눈은 보이지 않지만 상대방의 내면을 봅니다. 사람의 감정을 보고 귀가 덜 발달해서요, 자연이 말하는 그 모든 것들을 듣기 때문에 더 감사하고 더 자유한 삶을 사는 사람들이 우리 주변에 종종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그는 봐야 될 것을 보고 보지 말아야 될 것은 보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현대인들에게 본다, 이것은요 매우 위험한 요소가 되어버렸습니다. 설명해 드릴게요. 본다는 게 왜 위험한가? 왜냐하면 반대로 보여야 될 것은, 반드시 봐야 될 것은 놓치고 보지 말아야 될 것은 다 챙겨서 보기 때문에 본다라는 것이 지금 우리 이 현대인들에게는 이 보는 게 굉장히 위험한 일이 되어버렸다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밀접하게 붙어있는 핸드폰, 스마트폰의 콘텐츠는 대부분이 우리에게 보지 말아야 될 것을 제공합니다. 우리의 생각은 매우 한정되어 있어서 화면을 통해 보여지는 것이
사실인 줄 알아요. 사실인 줄 알아요. 화면을 제공한 사람의 의도와 목적은 생각하지도 않습니다. 대한민국에 일어나는 현상들 보면 저 보세요. 눈 뜨고 대한민국에서 일어난 현상을 보면 100% 이해갑니다. 이게 자신이 누구를 지지하느냐 정치 성향에 따라서 한 가지 사실을 두고 해석하는 것이 100% 갈립니다. 그 이유를 면밀히 살펴보면요, 그가 본 화면 때문에 그렇습니다. 화면 때문에. 선택한 콘텐츠가 가르치는 대로 주장합니다. 난 누구한테 이걸 들었어. 이게 내 마음에 맞으면 그게 진리라고 주장하는 거예요. 사실을 보려면 여러분 화면을 보지 말고 실제를 봐야 됩니다. 우리는 화면과 실제를 동일시하는 편협한 생각이 이 세대를 장악하고 있는데 그 가운데서 살고 있는 거예요. 연예인들이 어제까지는 인기를 구가하죠. 근데 어떤 사람이 제보를 합니다. 하루아침에 나락으로 떨어집니다. 그 제보한 정보가 화면을 통해서 스마트폰 통해서 또 TV 화면을 통해서 빠르게 전달됩니다. 근데 그게 사실이 돼버려요. 각종 프로그램에서 하차합니다. 그 연예인을 이미지를 산 광고주는 그에게 손해배상 청구하고 광고에서 삭제해버립니다. 어제까지는 나이스하고 신사적이고 호감적이었던 그 연예인이 하루아침에 나라의 대역죄인이 돼버려요. 근데 웃기는 게 뭔지 아십니까? 코미디예요. 그 제보가 거짓말이었어요. 그런 경우가 허다합니다. 왜? 그가 잘 되는 게 보기 싫어서. 악한 의도로 제보를 한 것입니다. 그런데 이미 나락으로 떨어진 그 연예인은, 그 유명인은 다시 되돌아가지가 않아요. 다시 되돌아가지 않습니다. 이 화면을 사실로 여기는 사람들에게는 사실이라는 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결정적으로 사람들은 믿고 싶은 것을 믿는 것이에요. 내가 믿고 싶은 것을 믿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이것을요, 믿고 싶은 것을 믿고 또 결정적으로 자기가 본 것만을 믿는 것을 죄성이라고 합니다. 하지만 세상 사람들이 이것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죄라고 여기지 않습니다. 즉 자신이 스스로 선과 악의 기준을 세웠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지난주에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 배부를 것이다. 무슨 말입니까? 선과 악의 기준을 다시 하나님께로 회복하자. 이것에 대한 욕망을 가진 자는 행복할 것이다. 이런 말입니다. 세상에 존재하는 각각의 사람들이 저마다 나름대로의 기준을 가지고 살기 때문에 진정한 화평과 진정한 행복이 이 세상에는 이루어질 수 없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씀 보십시오. 예레미야 17장 9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럼 말씀에 집중해 주시길 부탁합니다. 사탄에게 치지 마세요. 마당만 밟고 가지 마세요. 오늘 예배가 마지막이 될 수 있습니다. 항상 그 생각을 가지고 참여하시길 부탁드립니다. 영적으로 살아나려고 하는 교회는 더욱더 공격이 심해요. 영적 법칙입니다. 그것이. 대충 예배 드리지 마시길 부탁드립니다. 이 예배가 드려지기까지 수많은 사람들이 준비합니다. 저는 집에 잘 안 들어가요. 요새. 밤 10시야 돼야 들어갑니다. 밥도 집에서 저녁 혼자 여기서 먹어요. 냉동밥 끓여가면서요. 여러분들이 여기서 졸고 있을 때가 아니라고요. 목사가 돈을 주면 안 줄 겁니까? 여러분에서 기도하는 것이 여러분들에게 가치가 아닙니까? 목숨 걸고 기도하고 있다고요. 목사가 살려달라고, 지옥 가게 하지 않게. 왜 이렇게 마음을 안 열죠?
여기 오기 전까지 뭐 하고 오셨습니까? 여러분, 영원하지 않는 것 때문에 영원한 것을 포기하지 마십시오. 제가 계속 부탁드리잖아요. 자기 마음과 타협하지 말라고요. 말씀을 전하는데 너무나 벽이 느껴져요. 지금 안 들어가요, 말씀이. 여러분, 제가 이렇게 말할 때까지는요, 많은 고민이 있고 말하는 거예요. 쉽게 얘기하지 않습니다. 내 생각일 수 있으니까. 지금 들을 귀 있는 자는 듣기를 원합니다. 마음이 열리고 예배를 중요시 생각하는 사람들은 더욱더 앞장서시고요. 만물이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것은 마음이라 누가 능히 이를 알리오마는, 이렇게 했어요. 지금 본다라는 개념을 정리하고 있어요. 본다라는 개념을 정확하게 알아야 마음이 청결한 자는 하나님을 본다라는 복을 갈구하기 때문에 그래요. 본다라는 개념을 1차원적으로만 생각하지 말라는 거예요. 지금 말씀에서 본 바와 같이 우리의 마음이 어떻게 됐어요? 만물보다 심히 부패해 있다는 거예요. 지금 성경이 증거합니다. 분명히 알아야 되겠습니다. 눈으로 보기 전에 사람은 마음으로 봅니다. 여러분, 선입견이란 단어 아시죠? 선입견. 이 말의 사전적 의미를 찾아봤어요. 저는 깜짝 놀랐어요. 여러분도 좀 놀라는 척이라도 했으면 좋겠는데, 선입견이라는 말의 사전적 의미 여러분 찾아본 적 있나요? 여기서 혹시나? 선입견, 대충은 알지만 사전적 의미 이거예요. 어떤 대상에 대해서 이미 마음속에 가지고 있는 고정관념이나 관점, 마음이란 단어가 나오네요. 선입견에. 그러니까 마음속으로 보고 그 다음에 눈으로 보는 거예요. 육신의 눈으로. 마음속으로 먼저 보고 눈으로 본다는 거예요. 선입견이. 이미 어떤 대상을 볼 때 마음으로 정하고 본다는 것이죠. 전도할 때 그러잖아요. 인상이 험악하고 등치 큰 사람들은 전도지를 전하면 오히려 잘 받아요. 아주 유들유들하고 곱게 생긴 분은 전도지를 받자마자 인상이 완전히 변해요. 그런 경험을 많이 하잖아요. 이게 또 선입견이란 말입니다. 마음속으로 본다는 것이죠. 아까도 얘기했듯이 연예인에게 어떤 사람의 제보로 만들어진 화면은요, 그거를 본 사람들의 마음에 강한 선입견을 만들어냅니다. 문제는 사람의 마음이 부패했다고 그러잖아요. 사람의 마음이. 그러니까 자신의 부패한 마음으로 정한 것이 중요하지 사실이 중요하지 않다는 거예요. 그게 우리 인생의 비극의 가장 중요한 핵심이에요. 내가 마음에 정한 것이 하나님이 정한 것보다 더 중요하다 이겁니다. 지금 여러분, 그러니까 예배가 중요하지 않는 거예요. 말씀이 중요하지 않는 거예요. 예배를 드리는 데에 그 예배가 나에게 전혀 가치가 없는 거예요. 왜? 내 마음으로, 부패한 마음으로 이 세상을 보고 하나님을 보는 눈은 이미 어두워졌기 때문에 지금 이 시간이 얼마나 내 인생의 가장 중요한 시간인지, 영혼을 결정하는 시간인데 다시는 돌이킬 수 없는 시간을 결정하는 이 말씀의 시간에도 우리는 내 마음의 부패한 마음을 따라가고 있다는 말입니다. 그걸 깨자는 거예요. 지금 흑암의 결박을 풀자고 릴레이 기도하는 것은 전도자를 모셨는데 그 두 번째 목적이지 첫 번째 목적이 아니라는 겁니다. 제가요, 말을 할 때는 이렇게 지적하면서 여러분들의 마음을 조금 힘들게 하면서 말을 할 때는 끝이 다른 거예요. 이제 끝이. 저는 여러분 사랑합니다. 하나님의 마음으로 말합니다. 하지만 사랑해서 좋은 말하면 여러분들이 위로받습니까?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자신의 부패한 마음으로 정한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것이 사람입니다. 부패한 마음은 상대방이 잘 되기보다 망하길 원해요. 그러니까 한 여인이 처절하게 나락으로 떨어지는 것을 원하는 마음으로 자신의 마음을 씁니다. 그 선입견은 그렇게 형성이 돼요. 그래서 누가 잘못 제보했든 악의로 제보했든 그렇게 형성된 선입견은 그 연예인을 평생 따라다닙니다. 저 보세요. 우리 행동은 세상으로 하여금 하나님에 대해서 선입견을 만듭니다. 잘 들으세요. 우리의 삶은
하나님에 대한 선입견을 만듭니다. 세상 사람들에게. 우리 행동이 잘못되면 누구를 오해해요? 하나님을 오해해요. 하나님이 누구의 모독받습니까? 믿지 않는 자들을 통해서 모독받지 않는다고 했잖아요. 자녀를 통해서 모독받는다고 했잖아요. 자녀를. 상관없는 자녀가 아닌 그런 사람들에게 모독받지 않습니다. 상관이 있는 예수 피로 그 죽음의 대가로 다시 회복시킨 자녀에게 모독을 받는다고 했잖아요. 전도 초청잔치는요, 그날에만 의미가 있는 게 아닙니다. 저와 여러분들의 평소의 삶이 사람들에게, 주변 사람들에게 하나님에 대한 선입견을 어떻게 형성시키고 있느냐, 이거를 바라보자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앞으로는 전도 초청 준비 기간은 뭐예요? 내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리라. 내 안에 묻고 있는 모든 흑암의 세력을 다 끊어내리라. 묶이면 떠나갈지어다. 내 안에 말씀을 거부하는 모든 것들은 떠나갈지어다. 이 기간에 내가 자유하면 묶여있던 자들에 대한 긍휼의 마음이 생기기 때문에 이 기간을 정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먼저 살지 않으면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제가 그랬죠. 나중에 많은 성도들이 와도 여러분들이 흔들리고 있으면 저는 의미가 없습니다. 실패한 목회예요. 그거는 처절하게 실패한 목회입니다. 여러분들이 자녀를 갖고 있어봐요. 아무리 이 대한민국이 잘 돼도 내 자녀가 죽어 있으면 대한민국의 성공이 무슨 상관입니까?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이렇게 구성된 뿌리와 같은 여러분들이 흔들리고 믿음이 없고 하나님에 대한 마음을 품지 않고 예배에 대한 중요성을 상실한 채로 사람 많아지면 뭐합니까? 그건 실패한 목회예요. 그건 처절히 실패한 중앙교회입니다. 그래서 전도자가 되기 전에 여러분들은 필히 기도자가 되셔야 돼요. 내년의 표가 기도로 사는 교회와 성도입니다. 기도로 살기 위해서 우리가 내려놓을 게 너무 많죠. 그건 내려놓는 게 아니에요. 얻고자 함입니다. 기도하기 때문에, 기도해야 될 시간 때문에 화를 못 내고, 기도해야 할 시간 때문에 음란물 안 보고, 기도해야 할 시간 때문에 사람을 사랑하고, 기도해야 될 시간 때문에 내 마음에 미움을 품지 못하는 기도자로 살자. 이 내년의 표예요. 내가 죽고 예수를 살지 않으면 기도하지 않습니다. 이처럼 본다라는 것에 대해서 우리는 다각도로 봐야 되는데, 육안만 보는 게 아니에요. 마음으로 보고 그 다음에 본다. 현 시대가,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가 보여주는 큰 아픔은 무엇입니까? 몇 인치 안 되는 화면을 보면서 장엄한 자연이 보여주는 이 실제를 놓쳐버립니다. 이 자연에 속해 있는 하나님이 창조한 사람들의 모습이 어떻게 살아가고 있는지 그 표정 한번 살피지 않습니다. 다 핸드폰 보고 있는 거죠.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찬양하는 만물의 소리를 듣지 못합니다. 이어폰을 꽂고 있느냐고요. 우리 혜린이가 저희 가족이랑 셋이서 매일 거의 산책을 합니다. 산책을 하다 보면 운동장을 돌 때가 있지만 길거리를 걸어갈 때도 있어요. 한 번은 차가 오는데 혜린아 부르는데 못 들어요. 혜린이가 대답을 안 해요. 야, 혜린아 하는데 못 들어요. 이어폰을 크게 듣고 있었어요. 얼마나 화가 나는지 모릅니다. 여러분, 차가 뒤에 오고 애가 앞에 서 있는데 혜린아 이게 하나님이 여러분들 보는 시각일 수 있다는 거예요. 못 들으면, 우리가 작은 화면, TV, 이런 이 세상이 목적을 가지고 하나님이 보는 눈을 가리는 목적을 가지고 제공하는 모든 콘텐츠에 갇혀가지고 지금 이 귀한 영혼을 결정하는, 영혼의 길을 이탈하지 않게 하는 말씀의 시간도 마저도 눈이 가려서 이 시간을 중요하지 않게 여기는 사탄의 속임에서 다 묶임을 놓고 끊어가자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여전히 여러분들을 주장하는 시간이 뭐냐는 거예요. 제가 왜 밤늦게까지 여기 있으면서 왜 그렇게 하는데요? 저도 살고 여러분도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본다라는 개념을 정확하게 정리하지 않으면 우리는 하나님을 본다라는 복에서 갈구하지 않습니다. 마음이 생기질 않아요. 본다라는 개념,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요, 그분이 나를 위해 행하심과 그 이유를 믿는 것이고요, 내 육신으로 생각으로 결정했던 과거 옛사람은 죽고 내 안에 그리스도와 함께 산다는 것을 예수님을 믿는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보는 관점, 보고자 하는 것도 달라지는 것이죠.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범사에 헤아려 좋은 것을 취하고 악은 모든 모양이라도 버리라. 범사 헤아리십시오, 여러분. 좋은 것 취하라. 뭐예요? 악한 것은 어떤 모양이라도 버리라. 뭐예요? 보지도 말라는 것입니다. 만지지도 말라는 것입니다. 보면 만지고 싶고 보면 빠져드는 거예요. 주님이 주신 믿음을 가지고 그저 이 땅에 있는 떡으로만 살려가는 것은 세상 사람들이 보는 관점과 다르지 않다는 것입니다. 동일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볼 수도 없고 보려고 하지도 않는다는 말입니다. 말씀의 결국으로 가면서 여러분 보세요. 우리 중앙교회 성도님들은요, 한 사람도 빠지지 말고 하나님을 보아야 됩니다. 이걸 위해 내가 기도하는 거예요. 마음이 청결해서 귀로만 듣던 주님을 눈으로 봐야 됩니다. 마음의 눈으로. 그렇다면 마음이 청결하다는 것에 우리는 초점을 맞춰야겠죠. 이제 하나님을 보려고 한다면 하나님은 마음으로 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마음으로. 한번 따라합니다. 하나님은 마음으로 본다. 그래서 사전적 의미를 제가 들고 온 거예요. 선입견한 마음, 마음으로 본다는 관점을 세상에도 얘기하는데, 하나님 안에 들어온 하나님의 자녀들이 하나님을 본다는 것에 대해서 세상 관점과 다르지도 않고 세상 관점처럼 못 본다. 하나님은 어떻게 봐? 이렇게 생각하고 있다면 그걸 깨는 것입니다. 마음이 청결하는 건 무엇일까요? 보십시오. 마태복음 12장 43절로 45절. 더러운 귀신이 사람에게 나갔을 때, 이게 뭐예요? 더러운 귀신이 사람에 나갔어요. 여러분들을 장악하던 죄가 나갔다는 거예요. 원죄가 사함받았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죽었던 영이 살아나서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다는 것이 더러운 귀신이 사람에게 나갔을 때 이걸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44절 이에 가로되 내가 나온 집으로 돌아가리라. 그 집이 비고 소재되고 청소되고 깨끗하게 되었거늘. 이렇게 말합니다. 설명해 드릴게요. 우리 안에 영적인 공간이 회복된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받으면, 선택받으면 그래요. 그것이 깨끗하게 수리된 건 뭐예요? 누가 들어오시려고? 하나님이 들어오시려고. 정확하면 내주하시는 보혜사 성령님이 우리 안에 내주, 나와 함께 주거하시려고 청소된 거예요. 그런데요, 보십시오. 그 집이 비어버렸다 이거예요. 45절에 이에 가서 보니 그 집이 비어서 나갔던 귀신이 몇 명을 데려가요? 7이라는 것은 숫자적 개념이 아닙니다. 완전히 차버렸다는 거예요. 그게 마음이. 7은 완전수를 말하죠. 하나님에 대해서 치를 쓰면 하나님의 완전함. 지금 악한 귀신에 대해서 치를 쓰니까 마음이 뭐로 꽉 찼어요? 귀신으로 꽉 들어찬 거예요. 누구에게? 믿는 자에게. 성령님이 들어오시려고 하는 자리를 비워놓은 자에게. 지금 마음이 청결한 자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마음이 청결한 자. 여러분, 마음이 청결한 자는 마음이 비어서 깨끗하게 청소된 것을 말하지 않습니다. 마음이 청결하다는 것은요, 우리의 마음이 청결하다는 것은 성령님이 꽉 찬 상태를 말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쉽게 설명해 드릴게요. 건물을 깨끗하게 지어놓고 아주 아름답게 지어놓고요, 거기에 사람들을 입주시키지 않으면 그 건물이 속히 더러워져요. 건물주가 되신 분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되도록이면 깨끗한 업종이 들어오길 원해요. 왜냐하면 깨끗한 업종이 들어오면, 건실한 사람들이 들어오면 그 건물이 깨끗해집니다. 그러니까 건물에 교회가 들어오면 그 건물이 깨끗해져요. 왜냐하면 교회 사람들이 깨끗한 사람들이기 때문에. 할렐루야. 왜 아멘 안 하죠? 여러분은 들었다고 생각하세요, 스스로? 여러분들 깨끗하신 분입니다. 할렐루야. 제가 너무 막 윽박지르니까 아멘하기 싫으세요, 이제? 윽박지르는 게 아니에요. 여기 어르신도 계신데 저 너무 소심해요, 정말. 밤에 울어요, 이렇게 말하고. 주님, 내가 잘못했으면 나를 용서해달라고. 하지만 여러분들은 바로 들으셔야 됩니다.
제가 대담해 보여요? 제가 막 등치 크니까 과감해 보여요? 제가 말하잖아. 다시 말하잖아. 제가 이렇게 말할 때는 정말 많이 생각하고 말하는 거예요. 어르신들께 죄송하지만 어르신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 앞에서 어르신이란 필요 없어요. 우린 다 아이입니다. 그 입장에서 들으시라는 거예요. 그럼 보세요. 건물을 비워놓으면 거기에 이상한 사람들이 와서 담배 피우고 술 먹고 놀러가고 쓰레기 놔두죠. 건물을 비워놓으면 그 건물에는 먼지와 쓰레기가 가득해버려요. 어쩔 때 깨끗합니까? 건물에 병원, 교회 이런 게 들어오면 그 건물이 자연스럽게 관리가 돼요. 이거를 영적 원리에 대입하자는 거예요. 청소됐다고요. 우리는요. 그걸 선택받았다고 하는 것입니다. 선택받은 우리가 성령님을 구하고 성령님을 보려고 우리의 마음을 청결하도록 범사여로 좋은 것을 취하고 범사여로 좋은 것을 취하라는 이 데살로니가 전서 5장 말씀 전에 뭐가 나오죠?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하는 마음에 범사여로 좋은 것을 취하라고 돼 있어요. 그런 우리가 교회 안에서 예배를 드림과 하나님께 찬송함과 기도함에 대해서 목사의 정말 간절한 부탁을 무시해버리고 내 마음에 다른 것을 채워놓으면 아니면 성령님을 초청하지 않으면 일곱 귀신이 들어와서 믿는 사람의 형편이 믿지 않은 사람보다 더 형편이 못하게 된다는 것을 제가 누차 말씀을 드리는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거기에 대해서 너무나 쉽게 간과합니다. 세상 사람들과 종교는 청결, 그것은 비운다고 생각하지만 하나님을 믿는 기독교는 청결, 이것을 하나님의 영을 채운다. 이게 청결입니다. 우리가 예배 와서도 하나님을 보지 못하고 듣지 못하는 것은 예배 오기 전에 무엇을 채웠냐 여기에 결정돼요. 그러니까 예배 시간에 늦지 말고 오라는 거예요. 그래서 찬송하다가 우리의 마음이 성령으로 채워주고 말씀을 드려야 된다는 것을. 오면 기도하셔야 돼요. 예배 후에 교제하셔야 돼요. 하나님을 본다는 것은 무엇을 말합니까? 세상 사람들이 보지 못하는 하나님의 일하심을 본다는 거예요. 내 인 안에 세밀하게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에 하나님을 보는 것처럼 사는 거예요. 요한일서 2장 9절로 11절 이렇게 말합니다. 빛 가운데 하면서 그 형제를 미워하는 자는 지금까지 어둠 가운데 있는 자요, 그의 형제를 사랑하는 자는 빛 가운데 거하여 자기 속에 거리낌이 없으나 그의 형제를 미워하는 자는 어둠 가운데 있고 또 어둠 가운데 행하며 갈 곳을 알지 못하나니 이든 어두움이 그의 눈을 멀게 하였습니다. 두 번째, 미워하면 하나님을 보지 못한다는 거예요. 요한일서 2장에 형제를 미워하면 어둠 가운데 있고 어둠 가운데 행하고 갈 곳을 알지 못하여 보세요. 눈이 멀었다고 그러잖아요. 여러분 저 보세요. 누군가 미워한 적 있죠? 저도 많습니다. 눈이 멀었어요. 그렇다고? 미워한 즉 육신의 육안이 멀었습니까? 그러진 않죠. 근데 미워하자마자 머는 게 있어요. 뭐요? 하나님을 보는 마음의 눈은 즉시 멀어집니다. 요한일서가 얘기하잖아요. 제 말이에요. 저는 풀어서 얘기한 거고 진리는 그대로 있잖아요. 마음이 청결하다는 건 내 안에 상처와 분노, 미움. 마음이 청결하다는 것. 미움이라는 단어 안에 속한 것이 있습니다. 상처도 그 미움 안에 들어가 있어요. 상처 많은 사람은 많이 미워해요. 연약한 사람, 죄로 인하여 연약한 사람은 미워합니다. 관계가 어그러져 있어요. 부모와 관계가 어그러진 사람은 많이 미워해요. 이걸 주님께 드리지 못하고 미워해요. 계속. 그리고 하나님에 대한 눈이 멀어버립니다. 미워하면 하나님을 보지 못합니다. 마음이 청결하다는 것은 내 안에 상처와 분노, 미움을 예수님의 사랑으로 용서하여 그 상처와 분노와 미움을 떠나보내는 것이 마음이 청결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전이 뭐죠? 전이 무슨 복이죠? 그 전주에 뭐죠? 그렇죠.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 다음에 마음이 청결한 건 뭐냐면 내 마음의 미움을 떠나보려면 긍휼히 여겨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가 그렇게 하는 것은 상처가 많아서 그래요. 제가 그랬잖아요. 긍휼히 여기는 자, 우리를 어렵게 말하고 우리를 어렵게 하는 그 사람에 대해서 그가 그럴 수밖에 없는 그 내면의 이유를 살피는 게 긍휼한 마음이라 했잖아요. 그 긍휼한 마음을 가진 자가 마음이 청결할 수 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다 연결돼 있어요. 심령이 가난한 자. 그리고 팔복을 딱 추격하면 또 그분이 예수님이에요. 예수님 여러분을 긍휼히 여기지 않으면 어찌 이 자리에 있겠습니까? 주 은혜로 여기 서 있는데. 결론입니다. 우리는 하나님 보아야 됩니다. 한번 따라합니다. 나는 하나님을 꼭 봐야 합니다. 본다라는 개념 여러 가지였어요. 눈으로? 마음부터 봅니다. 마음부터 봐요. 그러니까 제가 여러분들의 마음을 상하게 하면 여러분들은 저는 미움의 눈으로 봐요. 마음부터 봐요. 마음부터. 청결한 마음이 되기 위해서는 보아야 할 것을 봐야 됩니다. 뭘 봐야 될까요? 함께 크게 읽습니다. 시작. 예수를 너희가 보지 못하였으나 사랑하는도다. 이제도 보지 못하나 믿고 말할 수 없는 영광스러운 즐거움으로 기뻐하니 믿음의 결국 곧 영혼의 구원을 받습니다. 제가 설명하고 나이라는 복은 받아도 되고 안 받아도 되는 복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믿음의 결국은 곧 영혼의 구원에 관한 문제예요. 하나님을 봐도 되고 안 봐도 된다는 게 아니에요. 긍휼한 마음을 품어도 되고 안 품어도 된다는 말이 아니에요. 의에 줄이고 목말라도 되고 안 목말라도 된다는 말이 아니에요. 심령이 가난해도 되고 안 해도 된다는 말이 아니에요. 애통하지 않아도 되고 애통해도 된다는 말이 아닙니다. 그래야만 된다는 것이에요. 왜? 믿음의 결국은 곧 영혼의 구원을 받기 위해서 우리가 이 자리에 서 있는 겁니다. 예수를 너희가 보지 못했는데 사랑한다고 했어요. 뭘 보고 사랑했어요? 말씀을 보고 사랑했어요. 예수님이 하신 일을 보고 사랑했어요. 우리 마음에 말씀을 채워 넣어야 됩니다. 그러면 하나님을 봅니다. 채워진 말씀으로 형제와 이웃을 사랑하고 용서하고 미운 마음을 다 떠나보내야 됩니다. 그러면 하나님을 봅니다. 여러분이 본 하나님을 주변이 같이 봅니다. 다 같이 말씀 읽고 마치겠습니다. 시작.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하나님을 볼 것입니다. 이 복이 여러분들에게 임하길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도 오늘 말씀을 들었을 때 어떤 생각이 드는가요? 먼저는 내 안에 하나님을 거부하는 이 세상의 영이 내 안에 남아있음을 보십시오. 이 자리에 오기까지 내가 접했던 것이 나를 주장하고 있음을 보십시오. 하나님을 보지 못하게 하는 여러 가지 요소들이 우리 세상에 잔재하고 있음을 보십시오. 그래서 범사 헤어를 좋은 것을 취하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여러분들의 가장 좋은 것이 무엇입니까? 이 시간 기도할 때 여러분들의 가장 좋은 것이 하나님의 말씀이 되기를, 하나님의 찬송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이 시간 간절히 기도합시다. 내 마음이 청결하여, 내 마음이 청결케 되어 하나님의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채워서 주님을 보며 주님을 느끼며 주님을 경험하여 살게 달라고 주여 한번 축복 기도하였습니다. 주여, 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하나님 아버지 주님 앞에 나와서 기도하는 하나님 아버지 우리 모두에게 성령님 채워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만 바라보니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오 성령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 성령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마음이 청결하여 하나님 아버지 주님만 바라보며 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헛된 것들을 채우지 않게 도와주시옵소서. 헛된 마음 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헛된 마음 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헛된 마음 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이여 오셔서 주님만 다스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만 붙들어 주시옵소서. 오 주여 붙들어 주시옵소서. 성령이 오셔서 다스려 주시옵소서. 성령이 오셔서 다스려 주시옵소서. 성령이 오셔서 다스려 주시옵소서. 오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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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렐루야. 오 주님 붙들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주님 우리가 하나님을 봐야 됩니다. 우리 교회는 하나님을 봐야 됩니다. 우리 교회는 하나님을 보고 경험해야 됩니다. 하나님 아버지 더 이상 물러서지 않게 도와주시옵소서. 물러서지 않게 도와주시옵소서. 더 이상 물러서지 않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더 이상 물러서지 않게 도와주시옵소서. 성령으로 충만을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찬송하며 하나님께 봉헌한 예물 봉기도 하겠습니다. 336장입니다. 336장입니다. 환난과 핍박 중에도 성도는 신앙 지켰네. 이 신앙 생각
갈 때에 기쁨이 충만하도다. 성도의 신앙 따라서 죽도록 충성하겠네. 옥중에 매인 성도랑 양심은 자유 얻었네. 우리도 고난 받으면 죽어도 영광 되도다. 성도의 신앙 따라서 죽도록 충성하. 성도의 신앙 본받아. 성도의 신앙 본받아. 원수도 사랑하겠네. 인자한 언어 행실로 이 신앙 전파리라. 성도의 신앙 따라서 죽도록 충성하겠네.